오늘은 시간을 당겨서 1시간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11시 예배 아닌가 하고 안 나타나는 분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10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다 이동을 해서 저 외산 고등학교 체육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참 소망을 가질 것은 저는 뭐 운동도 잘 못하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실컷 먹으면 되고, 먹고만 사나요? 과자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자도 드시고 그것만 먹고 사나요? 아니요, 끝날 때 추첨도 해서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그 냉장고를 살 수 있는 자리도 알려주시고, 저기 뭐 TV를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데도 알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시는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뭐 상당히 좀 좋은 선물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기부하셔갖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물도 좀 기대해 보시고, 어쨌든 모두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참여해서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추첨을 해보면 참 희한한 게 꼭 어린애들이 다 타가요. 걔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뽑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 하나씩 다 타갖고 가시라고 제가 기도 좀 할 테니까. 자, 어쨌든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저도 참 기대가 들고, 제가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체육대회를 한 기억이 있고 3년 만에 지금 다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재밌게 같이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오늘도 그냥 재밌게, 뭐라 그래도 재밌고 앞에서 뭐라 그래도 깔깔대고 그냥 재밌게 지내십시오.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동거한다는 거, 이거 그렇다고 뭐 한 집에 같이 산다라는 것보다 함께 모인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 시편 113편이 표제,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모두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4번째에 있는 그 시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한번 다 살폈던 부분인데, 자, 이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 형제가 모인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에서도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와요.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의 그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날 한번 땡 하고 모였다가 땅 하고 사라지나,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생활화되어 있었고, 그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각각의 집에 모여서도 거기서 이렇게 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자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성경적이고 복된 그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목사님 왜 맨날 뭐 이렇게 모이는 게 맞습니까?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있고, 뭐 수요 예배 있고, 또 뭐 요즘에 또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라고 만드셔갖고 자꾸 부담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주일도 오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다 드리고,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오늘 또 체육대까지 모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시간만 남으면 모인 거예요.
이때 성도들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가서 일하고 나서 또는 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터로 나갔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에 들려서 또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생활화됐던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는 새벽 예배보다는 저녁 기도회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 기도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가 더 활성화됐죠.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새벽에 모일 자가 모이고 저녁에 모일 자가 모이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썼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기 힘들고 저녁에 오기 힘들고 뭐 다 어떤 시간이 나는 대로 그냥 와서 이 교회 벽이라도 한번 만지고 가라.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근거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던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전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르자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제까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힘써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뭐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그렇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맨날 모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초청하여 그 성도의 가정에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전통이에요. 지금은요, 사실은 구역 예배를 드리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집을 오픈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집을 보여주는 거. 그 집에 오면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꼭 이제 그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청소는 했대.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 한 번씩 들어갔다 오면서 화장실에 이거 때는 그냥 그 락스 뿌려갖고 막 빡빡 밀면 되는데 이거 언제 가서 내가 해줄까? 그런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집에 가면 잘 꾸며놓은 모습을 보면 그 집하고 비교되면 또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우리 못 살고 이럴 때 우리 순천은 다 잘 살으셔서 모르겠지만 더 저는 좀 못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단칸방에 막 그런데도 구역 예배 드린다고 다들 모여갖고 모여서 그 예배 드리고, 특별한 거 있습니까? 수제비 그냥 아무것도 들어간 것도 아닌 수제비에다가 미원 한 2숟갈만 넣으면 이렇게 맛이 잘 나는지 그렇게 그거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미원 넣으면 칼 나는 줄 아는데 그거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가끔은 맛을 위해서 한번 써도 괜찮고,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구역마다 자주 걸려들었어요. 저희 작은 집에 가서 앉아있다 보면 너 일로 와봐. 왜냐면 구역 예배 인원 모자르다고 앉으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또 옆에서 끌려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우리 어디 좀 갈래? 그래갖고 손잡고 껌껌한데 끌고 가면 그 다른 집사님 집에 가갖고 구역 예배 드린다고 또 앉혀놓고, 숫자 채워야 된다고. 그 옛날 숫자 보고 하니까 구역장하고 관찰 둘만 하긴 좀 그렇다고 거기 옆에다가 아이 한 명 해가 꼭 저를 이제 끌어놓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보면 다 그냥 그만하게 살고, 그런데도 왜 그러한 구역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어쨌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는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구역 예배가 시작되고 그것이 외국으로 가서 셀 모습이 되고 그 실제로 구역 예배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되고 셀 모임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갖고 제자 훈련 뭐 여러 셀 모임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의도 순복음도 지금은 다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바꿨다. 어쨌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썼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전도인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느냐? 각 어느 집인지 그 집에 가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이어져서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도 복된 거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오픈할 때 뭐 딴 사람 말고 옆집에 불교단이거나 저 옆집에 이슬람교 있는 이런 사람 말고 우리 성도들 많이 초청하시라고요. 꼭 구역 예배가 아니더라도 구역들 또는 우리 성도들 자꾸 모셔오면 성도들이 딱 모이면 뭐 해요? 집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앉자마자 머리 팍 숙이잖아요. 숙여서 뭐라고 그래요? 이 집 복 주지 말고 저만 주세요.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 이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 가요?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아이고 못하러 오셨어요. 아이고 찾아오실 필요 없는데 우리 바쁜데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축복 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자꾸 복을 비시고 어느 가정을 가든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시고 식당을 가든 어딜 가든 할 수 있으면 다 기도하시고 그들이 못 받으면 그 복은 어떻게 해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도록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안에서만 막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각 가정으로 불러들여서 성도들이 내 가정을 축복하도록 내 곳곳에 내 자녀들의 방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축복하도록 내 잠자는 침실을 보면서 이 침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축복하도록 그러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하도록 자꾸 오픈하시고 자꾸 초청하시는 거. 그래서 손님 많이 있는 그 가정들이요 대부분 잘 됩니다. 그렇죠? 옛날부터도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옛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도 제가 기억이 나요. 봤던 기억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는 전설이겠죠. 손님이 하도 많이 오니까 며느리가 기분 나쁘니까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뒷산에 있는 어느 바위를 깨면은 손님이 끊어진다.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 이런 이제 전설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어디 애매하면 우리 집에서 드리세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수제비 해드릴게요. 수제비 말고 국수는 안 될까? 국수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있습니까? 전 같은 것도 좀 부쳐 먹고 김치 같은 거 부쳐 먹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면 내가 오늘은 김치 가져갈게 해갖고 김치 좀 가져가시고 그래서 같이 식사 나누고 이러한 모습들 좋은 거라고요. 또 할 수 있으면 목사님도 부르세요. 저 그렇게 가리는 거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잘 먹어요. 목사님 잘 먹는다 보니까 목사님 많이 드시나 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살쪘다고 많이 먹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왜 살이 찌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는 것만 보면. 그런데 잘 먹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아주 좋은 음식 했을 때만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 집에 부침개 하나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 따뜻한 부침개 하나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좋아요. 그럼 가서 제가 그냥 옵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을 주의 종이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왔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책임이지. 불러야죠. 불러야지 가지. 옛날같이 가서 문 두드리고 자, 저 왔으니까 문 열어주세요. 요즘은 그러면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오라고 하면 언제라도 갑니다. 밤에 오라면 밤에도 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오라고 해도 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그래도 한 번은 이제는 내년 봄부터는 대신방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가정마다 좀 가면서 복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제가 와서 대신방 할 때 가정 또 신방 못 받은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희 집은 집에 저밖에 예수 안 믿어서 우리 집에 막 부처상이 걸려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가서 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 친구가 너무 귀한 친구라서 그냥 우리 딸 아들들은 아빠 내가 다 외워 막 맨날 그러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집에 갈 때마다 워낙 친한 친구니까 지금도 막 농담도 하고 가끔은 지금은 이제 몸싸움은 안 하는데 옛날 같으면 집안에서 막 레슬링도 하고 막 그랬어요. 불과 20 몇 살 때까지도. 그런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20살부터 시작했는데 꼭 가면은 얘가 뭐라도 내놔요. 집에 있는 뻥튀기라도 내놓고 꼭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왜 그러나? 야, 너는 구박이나 하지 말지. 나 오면 맨날 구박하고 설거지 시키고 집안 청소 시키고 쌓아놨던 설거지 이만큼 갖다 끌어내놓고 이것 좀 닦아라.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에서 1시간을 설거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 시킬 거면서 먹을 거를 왜 대접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얘야, 네가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이 와서 축복하면 그게 내 축복인데 네가 받은 게 없으면 먼지 털고 가면 내게 무슨 복이 되겠어. 그러니까 뻥튀기 하나라도 먹여놔야지 네가 이건 물르지도 못하고 네가 축복한 거 거두기는 하겠냐? 물르지 못할 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똑똑하더라고요. 나 축복을 물를 수 없게 먼저 먹이고 나서 본다. 그래서 그 친구 항상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친구고 어려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인데 그러한 친구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알고 제 약점까지도 다 알고 집안에 서로 어떻게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가장 약점 이런 것도 다 아는 친구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주의 종이니까 네가 나를 축복하도록 나는 너를 대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은 그냥 교회당만 모셔놓고 강대상만 모셔놓고 그걸로 끝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으면 목사님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그러고 와서 이제 같이 먹고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된장찌개 먹고 그냥 그러는 거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음식 5,000원짜리 이상 대접하지 말라니까 목사님 국밥도 7,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내가 얘기했는데 좋은 음식을 막 차려놨길래 이거 이렇게 하면은 7,000원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7,000원치만 먹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강모 권사님이 그랬어요. 자, 어쨌든 우리 그러한 어떤 이 모습들이 귀한 거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목회자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아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안 되면 기도 받을 일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냥 사무실 들어오세요. 주일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주의 종이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잖아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머리 숙이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저기 저렇게 떠들고 있는 아이들도 좀 끌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축복하죠. 예. 이 자식들을 왜 이렇게 떠드냐 하고 구박만 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 이 민족 끌어가고 우리 교회 끌어갈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선물 추첨한다니까 다들 나타났잖아요. 예배들 때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복되고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뭐가요?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거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로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예, 이 절기가 되어지면 적어도 1년에 3번, 유월절, 그렇죠?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면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먼 곳에서 올 때에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물론 다른 학설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들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저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그 축복의 시간을 교대하면서 모였던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인다라는 것, 함께 무엇인가 모여서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뭐예요?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모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복을 충만하게 내리시는 그런 역사. 마치 무엇과 같이요? 아론의 그 관유,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그 거룩한 의식 가운데 붙는 이 관유가 머리에부터 흘려서 그 쭉 흘러내리는 모든 옷깃 저 끝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아주 아름다운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이 동거함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이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예, 해발 2,815m랍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죠. 2,815m, 2km, 3km 해봐야 열심히 뛰면 얼마면 가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백두산이 몇 킬로냐면 2,750km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750m. 제가 킬로라고 하니 킬로가 많네. 50m. 그런데 그 헐몬산은 2,815m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m 가까이가, 한 70m 정도 가까이가 더 높아요. 이 헐몬산이. 그래서 만년설이 거기에 있어요. 만년설이. 그 더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헐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에서 녹아내리는 그 물줄기로 그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또 이 헐몬산의 이 차가운 공기와 이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새벽이면 이슬이 촉촉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 남부까지는 아니고 이 헐몬산 주위의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그 형제가 동거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촉촉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것. 그러한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주의 전을 통해서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영생. 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들이에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손이고 뭐 눈이고 코고 입이고 다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여졌을 때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한 지체들을 하나님 모일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영생의 복.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만이라면 우린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주일을 안 지키고 더 가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더 잘 먹고 잘 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찾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내세의 복을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뭐 한 10년쯤 살다가 너 저기 다시 한번 내려가.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 뭘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윤회설, 불교 같은데. 그러니까 윤회설 불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제발 닭으로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고 멍멍이로 태어나게 해주지 마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 태어나면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딱 정하시고 지옥 아니면 천국 딱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것 취소되지 않는다.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충만히 받으시고 또 오늘 체육대회 저 힘없어서 아니요. 제가 얘기했죠. 참석하시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같이 참석하셔서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돌아갈 때 선물 하나씩 챙겨갖고 기쁜 마음으로 또 돌아가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와 이어서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주님께서 그 아론에게 부으셨던 관유의 그 아름다움과 같이 그 헐몬산에 그 곳에서부터 내리는 차가운 물줄기 또 그 이슬과 같이 온 성도들에게 복의 역사를 채우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더 충만하게 날마다 더해져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